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설교와 성경 공부를 분리하지 말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쉽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가 다 파편화가 되어지면 10년, 20년을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잘 모르더라. 이게 이제 가장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성경만 죽으라고 파요. 근데 잘못 가르쳐. 근데도 그거를 기억하고 잘못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늘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슬이 서말인데 꿰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매번 큐티를 해가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조금 말씀을 전에 좀 입체적으로 좀 크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몇 장에서 탈출을 하죠? 네? 그죠? 12장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어디에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출애굽을 할 때가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1월 떠나서 12장에 떠나서 19장에 도착했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 되었다고요? 3개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떠난 때가 언제일까요? 시내 광야에서 떠난 때. 그 옆에 메모 남겨 있어요, 없어요? 유빈님? 메모 남겨 있어요? 여기에? 19장 1절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시내 광야를 떠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9장 1절 옆에 민수기 10장 12절이라고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211페이지. 하늘나그네 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거는 출애굽기 어디다? 19장이다. 이때는 3월이라고, 3월. 근데 시내 광야를 다시 떠난 때는 언제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내 광야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이에요. 3월 초에 도착해서 2월 말에 떠났으니까 시내 광야에서 얼마를 있었다? 1년을 있었어요. 1년을. 자, 그런데 전체 광야 생활은 몇 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체 광야 생활은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그럼 40년 중에 시내 광야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1년 있었단 말이에요. 40분의 1. 그런데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분량으로 따지면 전체가 137장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137장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40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장수가 무려 59장이라고요. 그러니까 43%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요? 무조건 여기가 중요해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 시내 광야에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게 율법과 성막이에요. 율법과 성막.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23장까지가 율법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중요하죠. 우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성막인데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십계명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부연해 놓은 게 20장 22절부터 이제 23장까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율법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율법.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왜 부정적일까, 율법이? 에? 하지 말라. 근데 하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부정적이에요? 다 해라. 자면 안 돼. 이거 부정적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지.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 죄를 짓고 있는 누군가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부정적인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그 율법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되게 해석했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율법은 부정적이지 않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함이에요.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 사귀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도 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넘어 만남.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평안과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함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게 사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예배라는 건 뭐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이게 이제 사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는 사귐이에요.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뭘 달라고 하는 거? 뭘 부탁하는 거?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달라고 했던 그 무언가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받아지는 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내 기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이걸 우리는 기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다?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설교는, 여러분 이 성경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니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잘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받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느껴진다. 아, 왜 나를 이렇게 혼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교제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냄으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날 위함이구나. 아빠가 날 위함이구나.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사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은 어떤가? 헌금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드려지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요건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도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퍼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자녀, 조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난 다 줘도, 시간도 주고 뭐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1,000원짜리 하나 뭐 사줘도, 붕어빵 하나 사줘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관계, 친밀함이에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너 지난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냈니?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친한 것, 다른 게 더 친했어요. 왜?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네. 거기에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노력을 들였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 이걸 딱 알 수 있는 건 시간, 돈, 에너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율법. 율법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계명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계명. 20장 3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1계명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기고 싶고 다른 것도 친밀하고 싶고 다른 것과도 더 많은 사귐을 가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경멸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만을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2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5절 상반분까지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엄청난 노력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보여야 돼. 이게 누군가 보여야 내가 섬김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뭔가 노력을 해. 안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 누군가,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들이 탈 때는 신호등을 기가 막히게 지켜요. 신호등. 근데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안 타고 저 혼자 갈 때는 이렇게 빨간불일 때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엄청 노력을 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행복,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와요? 누군가에 보여지는 것에. 나는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뭔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이 내가 아니다. 보여지는 나를 예배하지 말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무언가로 나를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맡기지 말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나를 향한 존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몇 절이에요? 7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이름은 존재 자체라고요. 뭔가 자신이 있으면 뭐를 합니까? 이름을 걸고 하죠. 자신이 있으면. 요즘 농상품에 보면 대부분 다 박스에 무슨 농협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이름을 딱 써놨어요. 왜 그래요? 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낸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을 감추는 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은 보증이에요. 보증.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창조되었지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만큼은 창조되지 않았다. 원래부터 존재했고 그 이름 자체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여호와라는 그분은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증이 안 돼, 이 맛이. 근데 요즘 이름을 걸고 해도 좀 맛없는 과일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다 걸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라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름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가 샤우예요, 샤우. 근데 이 샤우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시편 24편 3절과 4절에도 동일한 샤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책을 딱 가운데를 딱 접어서 피면 시편이에요. 자,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자,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샤우가 뭘까요?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샤우가. 예? 거짓 맹세도 나왔지만 허탄한데요. 허탄한데. 이게 샤우예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떻게 공허하게, 헛되게, 허무하게, 거짓된 데다가 두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샤우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면 우상에게 쓰는 단어예요. 이 샤우는,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공허한 존재예요. 허무한 존재예요. 거짓돼요. 우리가 우상을 향해 아무리 부르고 외치고 우상을 붙잡아 보려고 해도 공허해요. 허무해요. 거짓돼요.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그 쓸데없는 것을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그렇게 붙잡고 있듯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그렇게 우상과 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겠느냐, 이 말 같아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지.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했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취급해요? 투명인간 취급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셨습니까? 주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 난 다른 것에 더 내 마음을 줬어. 주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다가 주일날 딱 돼서야 예배?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요즘은 부모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부모님이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이름을 함부로 부른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공허하게 그냥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에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쉼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쉬어야 할 때, 평안이 있어야 할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쉬다, 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육체적인 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좋으세요? 좋은 분 분명히 있습니다. 나 일주일 아무것도 정말 안 하고 쉬고만 싶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쉬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어떤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셨을까? PPT는 왜 하고 계시고, 조금 이따 우리가 왜 이게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일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로 생각하는 거는 그 말씀 뒤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쉰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쉬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쉼일까요? 뭐가 평안일까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고요.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도시가 평안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뒤에 샬롬이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샬롬, 평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까? 분쟁의 도시예요. 화약고와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계시면 쉼이고 평화고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 내내 쉬어도, 한 달 내내 쉬어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나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여러분 쉬어보세요. 뭐 하고 싶어가지고 일이라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불안하고 이렇단 말이죠. 왜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면, 예배를 통해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쉼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주일이고, 만약에 예배에 와서 주님을 못 만나 힘들기만 해, 그러면 그 주일이 결코 거룩하게 지켜지는 안식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율법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단 긍정적이게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렇지 율법 자체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존재를,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 MBTI가 뭐야? 이렇게. 왜요?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내 내면의 깊은 모습까지도, 내가 누군가에게 막 보여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나를 막 피하라고 어필하지 않아도 깊은 그 내 내면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령되게, 우상처럼, 투명 인간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친밀한 거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그냥 단지 쉬겠다. 우리가 직장인으로 일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이름과 아무 쓸데없는 도시가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그게 바로 쉼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하늘나그네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